아멘. 8월 셋째 주 저희들이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타 이 세상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썼던 그런 책과 다른 것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의미와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은혜이고 의미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어져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성경에 다 이루셨다는 것을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부분들과 함께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후라는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드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두 가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것들도 깨닫고 그 언약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대단하다 해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의 제일 1등 가는 재벌이라고 그 사람의 재물에 한계가 없을까요?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재능에 한계가 없을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은 한계가 없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이야기한 것은 모두 다 이룬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교한 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은 아닌 거죠. 사람은 조변석계라고 말하죠. 아침에도 벌하고 밤에도 뒤집어지고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조차 이루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품어야 될, 또 소유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허락받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 내가 말씀대로 믿으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개념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에 살펴봤듯이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바보같이 믿으십시오예요. 바보같이. 바보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바보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바보처럼 믿고 바라보길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이 지금 환경이 두려워요. 근데 내 마음과 환경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보처럼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이길 만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고 환경도 문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그걸 이루셔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해결받는 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바라보면 성경에 표현하는 표현대로 하면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면 단지 말씀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젖먹이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구원만 받고 나 이제 천국 가면 된다. 근데 내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언약이니까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구나. 그건 젖먹이 신앙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신앙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건 천국 가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언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온 삶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게 천국 소망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눈을 감고 돌리는 거지요. 왜요?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눈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언약보다는 내 육신의 삶의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줬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뜻은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 사람마다 다 언약의 은혜를 주셨고 그 언약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말하니까 늘 사람들이 큰 거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면 다 목사 되라는 얘기예요? 다 선교사님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내가 언약 백성이길 원해요. 직장에서 언약 백성이길 원하고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길 원해요. 비록 능력 없고 비록 힘 없는 나지만 그 능력 없고 힘 없는 내가 처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게 언약 백성이고 언약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걸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의 모든 남자들을 진멸해버리는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참 유명한 왕이에요. 뭐로 유명하냐?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유명하고 우상 숭배 회개 안 하기로 유명하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남쪽 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늘 경고하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우상 버려라. 근데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아합이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합은 꼭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패권을 쥐고 우상으로 이스라엘을 가득 채웠던 여자,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왔을 때 결혼하고 와서 자기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져오고 왕을 이렇게 조종을 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짓고 신전을 짓고 그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850명이나 만들어서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일을 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그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이루어오는 구원의 완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에게 복 주고 가나안 땅 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분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율법으로 굉장히 강하게 금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깨버리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뒤덮게 만든 게 아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끊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엔 답답한 게 많아요. 왜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요,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 다 갖다 버리고 다른 민족 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더럽게도 말을 안 돼요. 정말 더럽게도 말을 안 돼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도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징그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면 절대 안 버리죠.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요? 아마 죄 지은 것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오늘 저를 못 봤을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택하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후의 가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얘기예요. 근데 이 예언을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엘리사가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너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뭘 해야 되는 줄 아느냐? 9장 열왕기하 9장 8절에 보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노친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멸절시키고 그 가문을 멸절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걸 엘리사를 통해서 이 예비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너는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예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그 일생일대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느냐? 아내 이세벨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엘리야의 예언대로 돼요. 이번 주간에 큐티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세벨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그 여자는 이 왕족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잘 장사해줘라. 그래서 가봤더니 뭐밖에 없대요? 머리와 손, 발밖에 안 남고 다 개가 먹었더라. 근데 그거는 예언된 이야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야기. 그러고 나서 예언된 게 뭐예요? 아합의 남자들이 멸절되는 거예요. 아합의 남자들을 멸절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된 사람까지도 멸절시킵니다. 중요한 거는 예후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행합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후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면 열왕기하 10장 17절 밑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엘리사가 자신에게 행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고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이 예후라는 사람은 뭘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후는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요. 나라를 대항하는 모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후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로 인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예언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거라는 거에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면은 반역이요, 또 억울하게 애매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그리고 나라의 장관들에게,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임에 대한 문제들을 결국은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귀족들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서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할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결국은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뭐든지 약속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이루어주는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언약과 약속은 뭐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과정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 지금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다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라는 것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우리는 너무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시는 내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믿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크고 작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젖먹이 신앙처럼 내 거를 다 이루어주는 분 여기만 알지 마시고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의, 가정의, 직장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후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반이에요. 반역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쉬웠느냐 하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후는 여호람 왕 때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 세울 정도라면 여호람 왕이 예후와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모반을 일으키면 가장 큰 게 군대예요.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세요. 역사에 보면 모반을 일으킬 때 항상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군사.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뭐예요? 위화도 갔다가 회군하잖아요. 싸워야 될 나라와 싸우지 않고 군대 이끌고 와서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나는 모반을 하려면 모든 것을 진압할 수 있을 만한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들은 군대의 장관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자기랑 친분이 있고 배반하지 않을 신뢰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는 여호람 왕에게 신뢰를 가진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예후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버린 거죠. 아합의 집을 진멸해라. 여러분 예후가 갈등 안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후는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귀족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희들은 이 합당한 사람을 세워라. 아합의 아들들은 다 죽이고 너희가 주위에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왕이 됐다고 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보낸 거예요? 우린 당신이 왕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보낸 거예요. 결국 예후가 왕이 되기는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후는 모반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왔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부터 시내산이 먹구름에 둘러싸여가지고 번개가 치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원망을 해요.
그들이 원망을 할 때 재밌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안 합니다. 늘 뭐라고 원망해요? 모세, 너가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너 왜 우리 끌고 와서 굶어 죽게 만들고, 너 왜 우리 끌고 와갖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늘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가고 40일 동안 지금 죽었나 살았나 구분도 못할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아론을 붙잡아다가 협박을 하죠.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 그래서 아론이 뭐예요? 그 목숨을 위협하는 것에 못 이기고 사람들에게 금을 걷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요. 근데 이 황금 송아지가 뭘까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늘 봐왔던 최고의 신이에요. 바알 신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해? 이게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론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내려가라. 내가 택한 민족 백성이 타락했다.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내 쪽으로 와라. 근데 그때 누가 갔어요? 레위 족속들이 갑니다. 근데 그 따로 구별된 레위 족속에게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칼을 차라. 그리고 진 입 끝에서 저 끝까지 되는 네 형제를 쳐서 죽여라. 이게 쉬울까요? 하지만 그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준 일이 그 순종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예후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면 부부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철천지 왼수? 뭐 전우회? 뭐 이런 거로 살고 계세요? 성경의 언약은 뭘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주를 위해서 한 것처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려면 이 어려운 걸 순종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한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목숨을 빼앗겨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안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기서 말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주를 섬기듯이 섬겨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후도 어려웠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다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후는 뭘 내려놓은 겁니까? 왕과의 친분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신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반이라고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뭐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날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알 때 내가 그 언약을 이루려면 과연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결국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앞에 성경을 통해 제시하는 것 앞에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하라고 할까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이 본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는도다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의 형제들이에요. 근데 아니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왜 아합의 왕인데 예후가 왜 지금 이 남쪽 유다 왕의 아하시아 형제들을 지금 왜 42명이나 잡아 죽이냐는 거예요. 왜 아니 죽이라고 하는 아합 가문이나 죽이면 됐지. 왜 이 북쪽 이 사람들이 아닌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들의 형제들을 왜 지금 죽이냐는 거예요. 그 답이 13절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하시아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이게 누군데요? 이게 하나님이 멸절하고 말하는 그 가문의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를 이 사람 명확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아합의 가문을 싹 쓸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했던 모든 것을 근절하라는 얘기를 예후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합의 가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남쪽 유다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줘버려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도 우상들이 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이룰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길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 순종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기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요. 언약의 하나님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들, 제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할 것 같으세요? 노력은 해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전 노력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죽기까지 사랑할까요? 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게 원하신 언약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누굴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그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걸 위해 말씀 앞에 나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환경보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